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참으로 특별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동행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어찌 보면 무리를 걸어본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리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도 자기가 죽기까지 각오하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그 신문당하는 그곳까지 간 제자도 베드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는 요한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비교의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신문하는 그 자리까지 따라갔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게바.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물론 이 천국 열쇠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기독의 능력과 제자됨의 권세와 자녀됨의 특권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항변했다. 항변했다. 언어적으로는 에피티마오인데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꾸짖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꾸짖은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가 꾸짖기를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항변했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 에피티마오 꾸짖기를 시작했다거든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꾸짖기를 시작했는데 한 번 이렇게 꾸짖은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듣죠. 이런 책망을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았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축복도 있고
우리가 책망의 말씀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실수로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씀을 선택하면 끝내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의 인생이 결론 짓게 되더라.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책망하고 꾸짖었을까? 이것은 사실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좋지만 고난받기는 싫어합니다. 편하게 누리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헌신하는 것은 감당하기가 싫습니다. 성공과 풍성함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실패와 궁핍은 싫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것. 근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꼭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열려지지 않는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적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큰 고난이 있으면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축복이 있다면 동일하게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한다고 여기니까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부인은 정확하게는 이런 의미겠죠.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장사 지낸 바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자기 부인이란 걸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말고 내가 변화됨이 있는가? 자기 부인은 결국 변화되겠죠. 우리가 2024년과 비교해 볼 때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변화됨이 없다면 그 이유와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신 그 원인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는 거죠.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복음서는 이 열매를 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변화되어져 갈 때 내가 그냥 자존감 막 다 버리고 무조건 바닥으로 기는 그런 자기 부인으로 여기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자기 부인은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됨에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변화되어져 갈 때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열매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공간적인 열매가 맺힐 것이다. 교회가 너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공간의 열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사복음서는 모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매도 맺혀지게 될 것이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선교의 열매는 이방인 선교죠. 복음의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열매도 맺혀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웨슬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삶의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 마음의 성화뿐만 아니라 삶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 안에 성령의 9가지 충만한 내적인 열매가 맺힐지어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알알이 맺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지식의 은사가 나를 통하여 나가고 지혜의 은사가 나를 통하여 나가고 믿음과 능력과 신유와 예언과 영구별과 방언과 통별이 나를 통하여 나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됨의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역동적인 것이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자기 부인과 회개는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틀렸다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 나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은 열방을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실 정도로 구하는 기도는 결코 질이 낮은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뭐 구하는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많아지면 내가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로 변화되어져서 기도가 길게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풍성하게 하십시오. 기도를 깊이 하시고 풍성하게 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1시간만 해보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기도가 점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심령을 통하여 주의 보호자로 올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옛사람의 죽음, 이것은 날마다 내가 말씀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성화의 과정입니다. 웨슬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성령의 도심이 있지 않냐. 우리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원죄가 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완전한 자로 한번 우리가 그걸 목표로 삼고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보자. 칼빈이 들으면 와 깜짝 놀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한번 그걸 목표로 삼고 우리 인생을 달려가 보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나의 옛사람의 죽음은 나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그 영향력은 반드시 나의 가정 가운데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능히 한 시대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기대선 국면 가운데 우리가 진보이건 보수이건 하나님 다윗 같은 대통령을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요셉과 같은 총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총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 안 되면 고레스 같은 대통령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러나 그 정도의 영향력을 내가 미칠 수 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한 시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보좌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자기 부인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해보세요. 기도를 내가 더 이상 풍성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풍성하게 해보시면 내 기도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의 변화 가운데 놀라운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에스라도 그러하였고 느헤미야도 그러하였고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처음엔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울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나라가 다 망하고 죽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었고 주님의 성전은 여전히 건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그렇게 울다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사실 느헤미야의 기도 아닙니까?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죠. 그리고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큰 고난이 있을 때는 그것을 믿으십시오. 큰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이 크다라는 것은 축복이 크다라는 것이고 고난이 크다라는 것은 사명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풍성하게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조금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풀어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잘못 살아온 나의 삶, 내가 잘못 말한 것, 잘못 행동한 것들이 점점점 고쳐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쓸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정말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모세도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였지만 그러나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 온유함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한 자다. 내가 정말 혈기가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점점점 변화되어져서 온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유해질지어다. 막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이 성도님이 나를 이렇게 막 충동질하고 그 말 한마디로 내 심장을 막 후벼파고 내가 화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때에 그러므로 기도의 양적인 증가는 반드시 기도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기도는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풍성한 기도로 자기 부인의 놀라운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옛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이 한 세대가 능히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파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총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성현 목사님, 우리 황현우 집사님
새롭게 없어서 귀한 감사의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황현우 집사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민미선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황의연 성도님 그 노년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노년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미선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모세와 같이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총기가 흐려지지 아니하며 육체가 쇠하지 아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성현 목사님 가운데 인권과 영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사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귀한 은총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